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헨리 나웬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당신의 연인이라고 불리던 헨리 나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저희에게 당신의 집에는 방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일지, 그래서 누구라 해도 당신 그늘에 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계속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녹화하고서 그 앞에 계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 여기에 꽉 찬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 나웬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분위기를 좀 달궈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나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 뛰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구원자 하느님, 그 이름 거룩하신 분, 그 자비 세세대대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발에 큰 힘을 보이시어 교만하니 붙들어 놓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치시고 미천하니 끌어올리시니 노래하리라.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기뻐 뛰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구원자 하느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기뻐 뛰니 당신 종의 빛처럼은 돌보신 구원자 하느니 구원자 하느니. 지난 시간에 헨리 나웬이 스스로 어떤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늘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공부에서 저 공부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사람에서 또 저 사람으로 계속 옮겨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불안한 영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나웬이 고민했던 것은 내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충분히 쉴 만한 곳이 있을까? 그것은 어딜까? 그걸 우리는 흔히 영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하느님 품에 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헨리 나웬은 그것을 아버지의 집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직 아버지의 집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헨리 나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 즉 하느님의 집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로 있었죠. 근데 예전에 있었던 예일 대학교와는 달리 하버드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갖고 주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버드의 어떤 학풍 자체가 어떤 신앙을 매개로 하는,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을 학문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신앙 없이 그야말로 그 객관적인 학문으로서의 종교를 다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웬이 상당히 고립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욱더 불안했었죠.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프랑스 트로슬리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장바니에가 세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예요. 그 설립자인 장바니에가 헨리 나웬에게 잠시 트로실레에 와서 쉬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합니다. 그때 헨리 나웬이 바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트로슬리를 가게 되죠. 가서 한 1년 정도를 거기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애인 공동체에서는 이 사람의 학식을 묻지 않아요. 이 사람의 신앙의 유무를 묻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않은지도 묻지 않아요. 그 무엇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흠결이 있는 그 상태로 하느님께 받아들여지는, 즉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곧 내가 모든 어떤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따가 또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트로슬리에 처음 갔을 때 헨리 나웬이 처음으로 보고 깜짝 놀란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될 렘브란트의 돌아온 아들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여러분들 본당 들어오실 때 계단 옆에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렘브란트의 돌아온 아들,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그림이죠. 그거를 그 자료센터 문에 이렇게 붙여 있는 포스터 형태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그림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아요. 그 그림의 그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집을 나간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아, 이곳이 바로 그 아버지의 집이구나 라는 영감을 아마 그 포스터가 이미 예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바니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는 캐나다 총독이 돼요. 그 정도로 아주 그 명망가 집안인데, 장바니에가 근데 영국의 다트머스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으로 있으면서 해군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충분히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 캐서린 도어티라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마돈나 하우스를 설립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마돈나 하우스라는 게 뭐예요? 노숙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꾸렸던 그런 운동, 그러니까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캐서린 도어티죠. 이 사람이 캐나다 토론토랑 뉴욕에 뉴욕에 가면은 맨하탄 위쪽으로 할렘가가 있어요. 할렘가는 흑인들이 주로 사는 슬럼이죠. 할렘가에 우정의 집이라는 집을 짓고 이제 그 활동을 했었는데, 미국에 갈 때마다 이 장바니에가 그 우정의 집에 가서 생활하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 트로슬리에 라르시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 이름을 말 그대로 라르시라고 정하게 되는데, 라르시라는 말은 방주라는 뜻이에요. 방주. 근데 왜 공동체 이름을 방주라는 뜻의 라르시라고 줬을까? 그건 아마 장바니에 자신이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랑 친숙하죠. 그래서 그 공동체 이름도 풍랑이 심한 경랑이 일고 있는 이 사나운 세계에서 안전한 피난처, 그 풍랑이 있는 세계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방주를 만들고 싶다라는 원의를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트로슬리에 라르시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니에의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말은 좋은데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누가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내놓아라. 누가 오리를 가져오거든 십리를 가져와라.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까지 가요. 근데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산상설교의 그 내용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장바니에는 불가능한 복음을 현실안에서 가능토록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그런 원의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트로슬리에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일화도 있어요. 트로슬리는 공동체니까 그 안에 식당도 있고 작업장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불우하게 사는 한 사내가 와서 막 땡깡을 부린 거예요. 라르시 당신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화장실도 좋고 잠잘 방에는 침대도 그럴듯하게 놓여 있고 살만하네. 그런 것들이 나는 참을 수가 없네. 그러면서 화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장바니에가 그렇게 화나면 나를 때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듯이 장반이에는 얼굴도 크지만 이 신장 자체가 굉장히 거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땡깡으로 확 밀어버리면 되는데 그 건장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그 뺨을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당신이 원한다면 더 때려도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산상설교에서 얘기하는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내놓아라. 이거를 나름 신청한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한 것은 나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건 뭐냐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하느님 안에 잠겨 있는 자,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느끼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령의 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실천했던 사람이 장바니에고 그 장바니에의 초대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실제로 그 헨리 나웬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즉 새벽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 보통 그 수도원도 마찬가지지만 시무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사제로서 오라, 뭐 굳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제가 필요하기도 하니 당신이 겸사겸사 와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토론토로 그 헨리 나웬이 가게 됩니다. 이 라르시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떠밀려난 사람들이 머무는 안전한 집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교수 혹은 그 사람이 사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을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많은 경우에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보지도 못해요. 배운 것도 없고 배우고 싶은 욕구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그러한 것이 되는 그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직위와 직분, 이 계급장을 다 띄고 들어와서 있어야지만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라르시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헨리 나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오랫동안 그 강의를 하고 글을 쓰면서 생활을 해왔지만은 일상을 돌보는 일에는 굉장히 무능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를테면 토스트를 굽는다거나 커피를 끓이는 일조차도 굉장히 낯설고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일상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헨리 나웬이 그렇다고 거기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갔다고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연장자랑 같이 자동차를 몰게 됐어요. 물론 이 차는 이제 헨리 나웬 차인데 차를 몰고 가면서 계속 운전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헨리 나웬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이 데이브레이크에 와서 그 장애인들과 살면서 그 평범함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놀라우냐라는 식의 어떤 어찌 보면 좀 자랑처럼 그 얘기를 막 해요. 이 평범한 것을 선택하는 비범한 선택, 평범한 곳을 선택하는 비범한 선택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차가 이제 벽을 들이박는 거죠. 딴청 부리다가.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았던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의 차는 평범하지 않은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머물렀지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뭐랄까 좀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생각 없는
아니면은 철없는 아이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헬리나 웬의 전기 작가의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헬리나 웬은 영원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한 소년. 그러니까 아이의 차원에서 죽을 때까지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보통 사제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학사 생활하는 동안 계속 본당에 오면 학사님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 딱지를 떼면 사제가 돼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은 항상 주변에서 칭찬과 격려와 존경과 감사와 이런 걸 받으면서 지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미묘한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갈피들을 헤아릴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제들이 어떤 측면은 상당히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신부님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가끔 그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모든 신부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럴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 헬리나 웬도 대단한 작가이면서 강연자이면서 동시에 사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 라르시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헬리나 웬은 라르시에 들어간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에서 라르시로 움직인 것은 내가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판관에서 참여하는 죄인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로부터 사랑받는 자로 조금씩 한 걸음을 떼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헬리나 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헬리나 웬이 라르시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름이 헨리 조제프 미카엘 나웬이에요. 근데 이 중간 이름이 JM이 들어가잖아요, 이니셜이. 이 JM을 본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just me라고 표현합니다. just me라는 것은 바로 나, 이런 뜻이잖아요. 바로 나. 그러니까 그 헬리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just me라고 쓴 거죠. 나도 여러분과 같아요 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전히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요. 바로 나야 라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혼재된 상태에서 데이브레이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헬리나 웬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선의를 베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동자이든, 그 사람이 교수이든, 그 사람이 성직자이든, 그 사람이 농부이든 어부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집중해줘요. 그리고 내가 집중해 주는 만큼 그 사람으로부터도 호의를 받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고 또한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아일랜드 출신의 노동자로서 그 암에 걸려 있던 마이클 플러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그 나웬한테 신앙상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요 가지고 편지를 써요. 그 뒤로부터 나웬과 그 플러드는 계속 편지를 주고 받거든요. 근데 그걸 자랑을 한 거예요, 플러드가 동료들한테. 그러니까 그 동료가 자네같이 촌스럽고 보잘것없는 노동자와 헬리나 웬처럼 유명한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다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플러드가 그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헬리나 웬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헬리나 웬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랑 어떠한 형식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선의를 베푸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눈인사를 했어요. 그럼 가다가 가방에서 자기가 낸 책을 꺼내서 선물해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동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모든 선의를 베풀어요. 편지를 주고받읍시다 하면 계속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끝없이 전화를 하거나 꽃을 선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사람과의 어떤 친밀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느끼는 친밀감에 굉장히 목숨을 걸었다, 목을 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그 헬레나 외에는 그 전기 작가들이 써놓은 글을 보게 되면 동성애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랑을 나누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신의 동성애적 기질을 우정의 단계로 승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헬레나 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어요. 이를테면 같은 그 라르시에 살던 한 남성을 나웬이 굉장히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만날 때마다 꽃을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결국은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라르시를 떠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헬레나인이 엄청 상심을 해서 그 시리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특별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 갈증 이런 것들을 헬레나인이 많이 갖고 있었다. 근데 그 갈증과 갈망이 하느님께로 향해져 있을 때에는 하느님의 아주 특별한 연인이 될 수도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헬레나 외의 영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체성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에요. 근데 성체성사에 대해서도 나이는 좀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나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식탁에 앉도록 손을 내밀어 초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해요. 근데 율법학자들이나 사제나 좀 뭔가 좀 직위와 직분 있는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그래서 절름발이도 오고 창녀들도 오고 뭐 눈먼 자도 오고 이런 그 병자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 식탁에 앉습니다. 그걸 보고 헬레나이는 예수께서는 누구나 다 초대하고 있다, 식탁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브레이크가 걸려요. 뭐냐면은 우리가 성체성사라고 하는 이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는 교회에서는 제한을 두죠. 우리가 결혼식 때 많이 느껴요, 이거를. 하객들 가운데서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만 앞으로 나오셔서 성체성사를 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죠. 그죠? 근데 밥상인데 밥상에 왜 어떠한 제한을 두냐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식탁과 다르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요. 또 하나, 그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 이게 교회 안에서는 예민한 문제예요. 전례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제가 손을 하늘로 높이 들었다 모았다 내렸다 여러 가지 동작을 하죠. 그 사이 어느쯤엔가 종을 치고 뭐 이런 격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원래 성찬례의 어떤 그 성격을 헷갈리게 만든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예식에 맞춰서 성찬례를 실행하다 보면 그 예식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혹은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했는지 이런 데에 신경 쓰느라 정작 이 성체성사가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놓칠 수도 있다. 원래의 성찬례는 당신의 몸을 쪼개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거는 나를 죽여 이 세상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루카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천사들이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메시아가 탄생했으니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물어봐요. 천사한테 어느 분이 메시아인지 알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구유 위에 누워있을 터이니 그것이 곧 그분을 알아보는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실제로 그 마구간에 가보니까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구유 위에 놓여 있었어요. 구유란 뭐죠? 밥그릇이죠. 소나 나래, 즉 짐승들의 밥그릇이에요. 그렇다면 그 밥그릇 위에 있는 건 뭔가요? 짐승의 먹이가 되겠죠. 즉 그 루카복음을 그대로 믿는다면 메시아는 짐승의 먹이로, 짐승의 밥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래요. 왜? 짐승의 밥으로 오셔서 누구를 살려요? 짐승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체성사 안에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이 세상에 밥으로 내주어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쪼개 세상을 먹이는 그러한 어떤 성체성사의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한 예식이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찬례를 격식에 맞춰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아니면 무의미하다 유의미하다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외는 성찬례는 본래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본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성체성사의 진짜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을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 용의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한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건데요.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밖에는.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손이 없습니다. 당신의 손밖에는.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발이 없습니다. 당신의 발밖에는.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시죠. 그리고 당신의 몸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신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체성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피이니 너희는 이 피를 받아 마시고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 모든 일상을 이 잔에 담아서 마실 의향이 있느냐, 내 모든 일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상식과는 다르게 산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상식과 다르게 산다면 아까 산상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어찌 보면 늘 손해보는 생활일 수도 있어요. 늘 손해보는 생활. 제가 벌써 한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처음 전라북도 무주라는 곳으로 귀농을 했었는데요. 그때 귀농하기 전에 있었던 곳이 그 안동교구 상주 모동공송에서 한 100일 살았어요. 거기 살다가 무주를 가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하고 권당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되게 가깝게 지냈었어요. 근데 저희가 무주로 이사 올 때 신부님이 화물차에다가 직접 이삿짐 싸가지고 저희 집까지 실었다 줬어요. 이삿짐을. 그리고 그 수녀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 도배를 저희랑 같이 했어요. 근데 그날 텐말에 앉아서 수녀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상봉씨, 시골에서 잘 사는 방법은 좀
손해본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늘 손해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해보기 싫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손해봐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먹을 때 그 마음을 그 성합에 담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럴 용의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너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눠지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성자성사다 라고 이제 헬레나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르시에 쓰면서 헬레나회 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장바니아가 처음 라르시를 건설했을 때부터 그러한 뭐랄까 관습 내지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뭐냐면 매 끼니마다 매 식탁마다 잔치처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라르시에서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오늘은 성 미카엘 대천사와 그 동료 선사들의 축일이니까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그리고 먹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춰. 근데 오늘은 연중 수요일이야, 연중 제1수요일이야.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화창한 날이니까 그걸 기념해서 우리 맛있게 먹고 놉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야. 오랜만에 비가 오시니 이것을 기념해서 기뻐합시다. 아주 맛있게 밥을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식사가 다 경축할 만한 특별한 자리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헬레나인이 주목했던 식사는 뭐냐면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머무는 사람들의 생일은 반드시 치렀는데, 그 생일이야말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함 그 자체를 경축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일날, 오늘 생일을 맞은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당신이 교수 출신이니까 당신의 생일은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당신은 떼돈을 벌었으니 당신의 생일은 특별히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일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여기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현존 자체가,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날이 바로 그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일날에는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어두운 과거들, 그런 것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픈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흠이 있는 그대로, 괴로워하는 그대로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그 생일잔치라는 식탁 앞에서다, 이런 얘기를 헬레나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르시에 있는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 로드리라고 하는 광대가 있는데, 그 사람 가족들과 어떤 그 친교를 나누고 있었어요, 헬레나이. 근데 이 로드리 가족은 독일 서커스단인 히모나이트 바름이라는 그 서커스단의 공중근의 고개사들이었어요, 이 가족 자체가, 로드리 가족이. 그런데 그분들의 초대를 받아서 서커스 공연을 구경했어요. 구경하고 나서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로드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헬레나인한테 하게 되고, 헬레나인이 그것으로부터 큰 영감을 받게 돼요.
그건 뭐냐면 공중근해를 타는 과정이에요. 공중근해를 타는 과정인데, 공중근해를 탈 때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밑에서. 그때 그 뛰어내리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꼭 잡아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떨어지면서 혹시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떨어지면서 그 사람의 손을 내가 잡으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손목을 부러뜨리거나 그 사람이 내 손목을 부러뜨리게 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을 믿고 그대로 팔을 뻗고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잡는 것은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우리 아이를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될까? 그러다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럴 때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되죠. 계산기 갖다 놓고 주판을 두드려 보고 안전하다는 게 확인된 이후에야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모험이고 도전일 수밖에 없다. 좀 다른 식의 얘기지만, 예전에 그 야곱의 운물이라는 잡지가 바오로딸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한 15년, 20년 가까이. 거기에 어떤 그 신앙 체험 수기가 실렸었는데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본당에 있는 어떤 자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집을 뺏기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돼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없느냐 부탁을 하니까 이 가족이 고민을 합니다, 부부가. 그래가지고 지금 살던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요. 차익이 생기죠. 그죠? 집을 팔았으니까 전세로 가고 그 차액을 이 사람한테 줘서 이 사람이 집을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이 나중에 이제 그 가족, 그 돈을 받은 그 집은 부인은 신앙인이고 남편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남편도 성당을 다니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생활 수계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사람처럼 자기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면서까지 누군가가 길거리에 나앉는 것을 보살펴줄 용의를 갖겠는가? 이건 굉장히 도박 같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해요. 그죠? 여윳돈이 있으면 우리가 좀 줄 수 있어요. 빌려줄 수도 있고. 근데 집을 팔아서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때마다 그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분께서는 가능하시다.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좀 영묘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막 저지르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 그냥 한 번에 결심하고 일을 할 수도 있죠. 이것이 뭐냐면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알면서도 나를 그분께서 받아주실 거야. 내가 뛰어내리면 마치 하느님이 두 손으로 내 발을 잡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깊은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여기서 나온 말이 두려움 없는 사랑이에요. 두려움 없는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정말 좋아지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둘 중에. 더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더 많이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어느 이상 기대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좋고, 사랑하지 않더라도 혹은 사랑이 식더라도 어느 선에서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정도 돼야 사실 결혼도 하고 살림도 차리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도박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해도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헬리나 웬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긴 점프를 하려고 할 때 하느님이 바로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붙잡을 것입니다. 다만 당신의 팔과 손을 뻗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헬리나 웬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신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신앙으로서 살아갈 때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 안에서 사랑하기로 마음 먹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헬리나 웬은 1996년, 그러니까 라르시로 들어간 지 10년 만에 죽어요. 근데 그 헬리나 웬이 죽기 2달 전에 먼저 죽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누구냐면, 헬리나 웬이 처음 라르시 들어갔을 때 나웬이 돌보던 그런 장애인 청년이에요. 몸집은 꽤 건장해요. 근데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말을 잘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죠. 그래서 헬리나 웬은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해도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헬리나 웬에게 확인시켜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헬리나 웬이 죽기 전에 아담,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아담의 생애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힘과 권세를 갖고 오지 않은 것처럼 아담도 아무 어떤 권한을 갖지 않은 채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별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처럼 아담 역시 아무도 아담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비슷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깃발을 들고 마지막을 장식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사실 예수님 생전에 사실 눈에 보이게 이루어 놓은 건 없어요. 뭐가 있나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5,000명을 먹이신. 근데 먹을 땐 좋지만 먹고 나면은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그죠? 우리는 자기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려요. 누가 내 욕을 하면 그거는 이제 평생 안 잊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어떤 성공하신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공생활 하시면서 가장 주력하셨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안드레아, 요한, 이런 제자들을 양성을 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수석사제와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서 고초를 겪고 고난을 겪고 죽을 텐데, 물론 끝에 붙이시죠. 부활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지만 일단 붙잡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그 나라가 오면
내가 주님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 네가 주님 왼편에 앉을 것인지를 갖고 다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어도.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겟세마니에서 내려오시다가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아래에는 몇몇 여인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 남자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실패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유다죠. 유다는 예수를 밀고 했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목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라고, 나는 그 자를 전혀 모르오 라고 발뺌을 합니다. 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유다의 실패는 모든 제자들의 실패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사실상 엄밀히 보면 스승인 예수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실패자인데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아담도 이 세상 살면서 늘 쓸모없음, 잉여인간으로 살아온 거예요. 아우, 쟤 없었으면 복지비가 좀 덜 들었겠죠? 생산성이 없는 인간이죠. 이 현대 그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성이 없는 인간은 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바로 아담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현존하시는지 드러내 보이셨다. 마치 실패자로 죽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현존하셨던 것처럼. 현대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도 그분과 함께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약함, 부서진 존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아담이 죽은 지 2달 만에 헬레나이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 유트레이트와 캐나다에 있는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이 두 군데서 장례식이 열리게 되는데, 장례식이 열릴 때 보면은 한쪽 벽면에는 오늘 잠시 후에 강의할 돌아온 탕자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탁 걸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그 헬리나 웨이 남긴 말을 글로 써가지고 딱 걸어놓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벽에 걸렸던 그 글귀가 뭐냐면, 하느님께서 내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하신다. 그리고 밝은 빛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즉 하느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특별하고 완전하게 사랑받고 있음을 보라고 재촉하신다. 하느님의 빛 안에서 나는 마침내 내 이웃을 나의 형제로, 나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헬레나웬의 묘지입니다. 이 묘지는 지금 데이브레이크 그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레나웬은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생애의 대부분을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많은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강의를 하지만 이거로 담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의 말은 모두가 다 빛나는 언어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헬레나의 책들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고 그 하나하나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만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웬도 끝없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서 그들과 친밀감을 나눴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얼핏 보면 행복했던, 대단한 성과를 내면서도 행복했던, 대중들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 헬레나웬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그림자 안에서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더 지속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그러한 한 그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역시, 불안한 영혼 역시 헬레나 웬이었죠. 그래서 그 불안한 영혼이 생애의 마지막 10년을 남겨두고 마침내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데이브레이크라는 라르시 공동체였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동안 빛났던 그 훈장들을 다 떼어버리고 그들과 똑같이 무력한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 아버지의 집에는 아주 방이 많다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거기서 머물 수 있다고, 당신도 여기 와서 머물 수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헬레나 웬이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가 데이브레이크에 가서 완전히 바라던 바를 다 성취했는가, 내적으로?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의 글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느끼던 콤플렉스로부터 충분히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웬의 어떤 그 장점은 뭐냐면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다 글을 쓴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불안, 초조, 갈망, 친밀감에 대한 욕구,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을 다 써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당신이 어떻게 작동하시는지, 나에게 다가오시는 일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 전반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돌아온 아들 얘기를 갖고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